할렐루야. 오늘 3월 20일 토요일 날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51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우리 마태복음 24장, 25장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은 감람산 강화라 그러죠.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여러 가지 종말의 현상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재림시에 나타날 현상들, 또 재림의 양상들, 그리고 재림 시기를 분별하는 그러한 교훈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본문은요, 재림의 시기에 관련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이러한 비유를 37절에서 39절 말씀해 주시고요. 또 집주인의 비유에 대해서 43절, 44절 말씀을 주시고, 또 충성된 종과 악한 종의 비유 45절부터 51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이었죠. 종말이 분명히 오는데 종말의 때는 마치 무화과 나무가 여름이 되면 잎사귀가 연해지고 열매를 맺기 시작하듯이 자연의 섭리 가운데서도 징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듯이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올 것을 예고하고 있고요. 35절 말씀이었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종말에 대한 분명한 예언은 완성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재림의 시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교훈을 주시는데요. 재림의 시기는 아무도 모른다. 징조를 통해서 분별할 수는 있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3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어떻게 보면 35절에서 천지는 없어지더라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종말은 분명히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사실 종말의 때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얼마나 더 좋을까라는 생각을 우리가 간혹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알면요, 불행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때가 가까워지게 되면 사람들은요, 이 종말에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때가 너무 멀리 있다고 그때를 알게 되면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긴장감을 가지고 신앙을 갖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무질서해지는 이러한 생활을 하지 않을까요? 마치 십자가에서 마지막 구원받은 오른편의 강도를 생각하면서 종말의 때 근처 가서 나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겠다. 그리고 천국 가겠다.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이 모습들을 볼 때 우리에게 사실 이 종말의 때가 가려졌다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분명히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개인적으로 오는 죽음의 종말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을 통한 우주적인 세상의 종말, 분명히 이 종말은 올 것인데 우리가 그때를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추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걸 모르고 산다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경건에 힘쓰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방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37절부터 39절 말씀을 보시면요. 여기 보면은 이 노아의 때, 노아 홍수의 그러한 때를 비유하면서 종말의 때도 이러한 현상과 비슷하다 말씀을 주고 계시죠.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땠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들은 세상의 향락에 빠져서 홍수 대심판이 임하는 그 순간까지 향락의 그러한 생활을 했던 것이죠. 쉽게 말하면 자신의 기본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갔던 사람들, 사실 이 문제는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정말 하나님의 그런 영적인 그러한 요구를 듣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 없는 모습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렇게 살았습니까? 땅의 것만을 그들은 정말 바라보고 땅의 것이 영원한 것처럼 그것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재림과 종말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될 것은요,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신령한 것,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에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가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소망을 둔다든지 또 이 땅이 영원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어찌하든지 신령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0절 41절 말씀을 보면요, 얼마나 이 종말의 심판이 굉장히 엄중하게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두 사람이 밭을 갈고 있을 때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두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둔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사람은 동시에 같은 장소, 같은 일, 같은 시간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이 무엇일까요? 어떤 외적 조건에 의해서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구원시켜 줄 것이고, 또 그 예수님을 부인하고 세상 쾌락에 살았던 사람, 분명히 두 사람이 같이 공존해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재림 때가 되면, 종말 때가 되면 확연하게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종말의 때가 되면요, 영적 상태에 따라서, 믿음의 상태에 따라서 확연한 그러한 결과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을 준비하며 대비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42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언제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신부로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43절에 보니까요,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주인이 도둑이 올 시간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도둑을 다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도둑은 정말 예상치 않은 시간에 들어온다는 것이죠. 종말의 때도 바로 그런 식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42절 43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날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날과 그때 시간보다는 어떠한 태도로 종말을 맞이할 것인가, 여기에 우리 주님은 관심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과 이렇게 사람들이 바라는 이 모습의 차이가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도요, 사람들의 기대와 의도는요, 언제나 주님과는 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었죠. 주님께서 생명의 떡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사람들은 육신의 떡만을 기대했고요. 주님께서 참된 성전을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 무너진다 그래서 성전을 모독했다 그래서 예수님을 멸시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자신 중심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육의 모습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결국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우리는요, 그때에 관심을 두지 말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믿음으로 깨어서 주님 오실 날을 경건한 모습으로 준비하는 것, 여러분, 그 태도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44절 말씀을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얘기지만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가, 그때에 대해서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언제 오신다고요? 생각하지 않은 때. 그러니까 그날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오로지 아버지만 아시는데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재림에 대해서는요, 특별히 갈릴리의 혼인 문화, 그 배경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혼인잔치와 같이 비유가 되는데요.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서 중심인 신랑이 언제 신부집에 나타나느냐, 여러분, 그때를 누가 아느냐면요, 사실 신랑도 제대로 그때를 모릅니다. 오로지 아버지, 신랑의 아버지만이 그 신부를 데려올 때를 알고 있습니다. 신부를 취하게 되면요, 이 신랑 집에서 이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신랑 집에 이렇게 조그만 별채를 마련하고 그 공간을 마련해서 당분간은 그 신부를 데려와서 신랑 집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랑이 이 아버지에게 결혼 의사를 밝히고요, 정혼인가요? 그러한 그 결혼 전에 이러한 예식이 유대 사회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신랑 집에서 조그만 신부가 살 수 있는 그러한 집을 마련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 목재도 사고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이것이 완성된 다음에 아버지가 비로소 신랑에게 신부를 데려오라 명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신랑은 바로 그때, 이것이 언제 될지를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늘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그러한 대기 상태에서 정결한 모습으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러한 때에 바로 이렇게 신랑 대신 주님이 나타나듯이, 여러분 우리도 그 때를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사람들의 문제는요, 이 세상의 종말이 온다는 것을 잊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 자체를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종말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종말 신앙이 이단이나 거짓 선지자들이 잘못 이용해서 종말 신앙하면 뭔가 이렇게 성경에 올바르지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이러한 뉘앙스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육체의 죽음을 준비하듯이 세상의 종말, 최후의 심판에 대한 준비, 여러분 이것을 바로 알고 우리가 깨어서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종말 신앙이 바로 선 사람들은요, 정말 이 죽음을 온전히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진정한 삶이 무엇인가, 삶의 그러한 진정한 행복과 하나님과의 정말 순간마다에 동행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종말을 대비하면서, 종말을 준비하면서 오늘 하루도 정말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근과 난리와 여러 가지 어려운 소문들이 시작을 하지만 그때는 아직 오지 않는다. 그때가 오는 그러한 확실한 증거는 이 세상 끝나는 날, 이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될 때 전 세계의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음을 접했을 때 그제서야 바로 이 종말의 때가 온다. 여러분, 분명히 종말의 때가 오는 시기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거 언제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그때만이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바로 사명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그때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45절부터 47절 말씀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48절부터 51절까지는 악한 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5절 한번 보세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여러분, 이렇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해야 될 것은요, 영혼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하늘의 양식에서 때에 따라서 정말 필요한 양식들을, 영적인 양식들을 공급하는 것. 여러분, 이럴 때 주인이 올 때요, 이것을 칭찬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복이 있는 자로서 이제는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긴다. 여러분, 최고의 영광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상급.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은요, 구체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이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 뜻대로 이룰 때 분명히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충성스럽게 여기면서 특별히 정말 모든 소유를 맡기는 놀라운 복으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직분과 사역,
여러분 이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시는데 귀한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48절부터 51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악한 종의 특색이 뭡니까? 48절에 보니까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여기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종이 마음대로 판단했다는 거예요. 아, 주인이 늦게 오겠구나. 여러분 이 사고방식,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자신의 어떠한 심중에 따라서 정말 주인의 계획과 주인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보다는 자신이 마음껏 이것을 해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에다가 수없이 많은 규정들을 만들어 덧붙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가감이 뭡니까? 거기에 더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빼거나 자기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그 말씀을 얹거나 뺄 수 없는데,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요 하나님의 계명에다 인간의 전통의 그러한 규정들을 얹어서 더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정말 이 하나님의 것보다 그들은 자신의 것을 더 우위에 두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요즘에 이 현대 자유주의자들은요 성경 말씀을 자기들 기준에 맞지 않거나 어떠한 과학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안 된다 그러면요 이것을 다 빼버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설화적인 그러한 신화적인 이러한 얘기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성경 말씀을 마음대로 빼버렸어요. 여러분 이렇게 마음대로 성경 말씀을 더하고 빼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한 존귀함, 정말 그 말씀이 성령의 그러한 영감으로 쓰여진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할 수 없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단들과 거짓 선지자들의 특색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그래서 보면은 이단들의 특색은 성경 외에도 자신들이 믿는 또 다른 성경과 같은 그러한 또 책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서로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고 또 말씀을 자기 멋대로 그렇게 번역하고 해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국 악한 종의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악한 종들은 어떻습니까? 51절에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을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종말의 때를 마음껏 해석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마음대로 이렇게 취급할 때 결국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이러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 재림을 준비하는 신실한 청지기,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 이 세상의 종말, 이것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청지기입니다.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는 관리할 뿐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어찌하든지 내 뜻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반영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토요일 날짜입니다. 특별히 내일은 우리 복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특별히 전도선교 구제주일로 우리 프레즈너 몽족 선교를 이렇게 이루시는 우리 황 선교사님, 우리 잠시 영상을 보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속해서 여러분 코로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또 우리 김영숙 권사님 또 돌아오는 월요일에 또 두 번째 치료가 계십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